1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에 진흙과 하늘 날리소서. 주님의 영광 은혜송곡 251장 내 인생 여정 끝내요. 25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족장의 마지막 족장인 것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이어서 족장의 마지막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요셉은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라서 이 야곱에게는 남다른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잘 일러요.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 신이 경배받는 꿈을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죠. 그 꿈 얘기는 한 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제 땅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도 참 은유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땅과 하늘에서 모두 다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꿈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제 형제들의 단이 이제 그 사람 각자를 말하는 게 있죠. 11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또 요셉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까지 이번엔 표현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 아버지죠.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야단을 치면서도 이 요셉의 말에 유심히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유념해 둔다는 얘기가 오늘 전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지나친 편애, 이 편애가 얼마나 가정에 큰 분란과 어려움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37장서부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셉이 그 주인공인데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또 역사를 이루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 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면 베냐민도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4명의 부인 중에서 라헬이죠. 라헬을 통해서,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고생하고 14년을 더 일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른 아들들은 일상적인 복장을 입혔다면 이 요셉에게만큼은 특별한 채색옷이 뭐 말 그대로 색깔 있는 옷이겠죠. 근데 뭐 이게 어떤 뭐 상징적인 거죠. 다른 자녀들보다 좀 차별화돼서 입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정황을 살펴보니까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이 요셉은 집안에 이렇게 끼고 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따가 아버지 심부름, 형님들 어떻게 지내나 바라가서 그렇게 해서 형님들 동태나 살피고 그것도 그걸 잘못한 걸 고자질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이제 끼고 돌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사실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받던 당사자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자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님 에서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사냥도에서 자기 먹을 것도 잡아다 주고 호탕하고 그러니까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의 또 편애를 받죠? 리브가 엄마의 그 편애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큰 위기가 닥쳤고 자기가 형님의 미움을 받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까지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유증이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도 역시 편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가정의 비극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참 무섭다는 얘기가 들어요. 전에 그것이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전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들 창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손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구원을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이 자손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1대1로 봤을 때는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전수되고 영향을 끼친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그 약삭 발음, 이것들이 리브가로부터 저는 전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느껴지냐?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라헬이 뭐 누구 딸이겠어요? 외삼촌 딸이면 자기랑 사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그렇게 결혼했단 말이에요. 순수 혈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나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이기도 하고 고모이기도 하고 이건 뭐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이 모르지만 뭔가 흐르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 또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 기질적인 요인, 성품적인 요인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듣게 될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집안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 초에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랑 그 얘기만 하면은 제가 막 화를 내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화를 내니까 안 하죠. 이제 그런 얘기는. 당신 그럴 때 보면 꼭 아버님 같아.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참
참 좋은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뭐 혀를 깨물었다는 표현은 뭐하고 아주 굳게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절대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한다. 이것만큼 내에서 끊는다. 이 비극이 우리 밑에 애들까지 대물림 되지 않게 하겠다. 아주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듯이 하나님 한 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태도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들한테 한 거와 180도 달라요. 저는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저희 아버님은 쥐잡듯 하는 거죠. 쥐잡듯.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더 해도 더 요구하고 더 프레시하고 하면 할수록 더 압력을 가하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모든 시험이 다 만점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은 별로 이렇게 그냥 당연한 줄 아셨어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별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말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사람이 늘 이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 속에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될 건데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픔으로 다가왔다면 그것이 가정의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면 적어도 그 아픔이 계속해서 자녀들께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가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왜 또 되풀이해야 되는가? 이걸로 인해서 생겨날 가정의 슬픔과 이 비극을 어떻게 또 감수해야 되는가? 야곱이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좀 있어 내일 아마 묵상합니다만 또 고스란히 다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표면적으로는 편애라는 부모의 이 양육 태도에서 편애라는 이슈를 끌고 왔지만 저는 이 편애를 예를 든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 가정에서 좋지 못한 악습, 잘못된 삶의 기질,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대에는 또 좀 넓게 확대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것이 멈춰지기를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은 거칠게 나에게 오는 거 있죠.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해요. 내가 받은 만큼 돼갖고 싶어 해요. 이거 봐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도 피해자가 되는구나. 가해자도 되는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되겠구나.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내 감정을 쏟아내지만 거칠게 운전하지만 그 사람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감정은 묘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흘러가면 그 받은 사람도 또 누군가에 모르게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고 근데 그 피해는 결국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 있어요. 내가 받았지만 내가 당했지만 나는 내에 대해서 멈춘다. 그리고 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렇게 갈 때 결국 그 혜택과 은혜는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운전하다가. 그렇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당하고 그것을 억울하니까 나도 똑같이 라는 개념이 아니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당하니까 시어머니 욕하면서 자기가 며느리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악습은 끝나지가 않아요. 내 고참 되면은 내가 저 고참 맨날 욕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참 되니까 더 악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극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군대 문화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에 끝냅시다. 예,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는 이런 세상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내 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비극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주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하지만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은 뭐죠?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화가 나는 거죠. 요셉은 두 번이나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 또 한 번은 하늘 얘기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 이건 누가 봐도 형님들이잖아요. 형님들 별이 또 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형제들은 물론 이 야곱까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이 건방지게 이놈이 부모가 너 앞에서 절을 하냐? 근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이 아니라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1차적으로 형님이 양식으로 사러 왔다가 총리인지 못 알아보고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곡식이 그걸 사러 왔잖아요. 이 곡식단이잖아요. 그리고 1차가 그랬어요. 그리고 볼모로 잡아두고 다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다시 와서 또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야곱이 인사를 했어요.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은 아직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런 꿈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7살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님들이나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할지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꿈도 갖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말로 해서 어그러지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하고 어려울게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 꿈을 삶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떨어진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설있게 갔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안함마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농익도록, 그것이 완전히 숙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말이 앞서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먼저 말부터 이렇게 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삶으로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참을 줄 알고 그것을 간직할 줄 알고 그것을 더 이렇게 숙성시킬 줄 알고 더 키울 줄 알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좀 철이 없네. 애가 그 잘못됐다, 악하다기보다는 애가 좀 미숙하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로 17이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철없는 모습.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개념이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말이 앞서지 말고 삶으로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인 자신까지 아들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 얘기를 듣고 몹시 불쾌하죠.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정령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 나를 포함해가지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누가 봐도 이거 기분 왜 그렇게 또 야단을 안 치면 안 되니? 형제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철없는 17살 청소년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다른 이 아들들처럼 뭐 했습니까? 시기에서 불쾌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뭐래요?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해뒀다고 그랬어요. 간직해뒀. 왜 그런가? 그가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형님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 루스라는 땅,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정말 돌베개라는 말이 얼마나 그 인생의 처량함을 보여주잖아요. 베개도 없어.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 유량자 신세, 노숙자 신세, 그 신세를 잘 대변하는 게 돌베개잖아요. 돌을 베고 잤을 때 바로 그때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모티브가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언약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떠날 때 보장해 주신 3가지 약속을 들었고,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꿈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아들이 말하는 이 꿈이 에이 철없는 애들이 개꿈 꾸고 나서 자기 자랑은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뭔가 이 아이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가지고 유심히 잘 본 거죠. 저는 우리도 이러한 신중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하는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막 무슨 번개도 치고 뭐 이렇게 홍해를 쩍쩍 갈라내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로 만약에 그것이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일상화되는 거죠.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은 자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초자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 일상화되고 막 하늘이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스스로 깨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마음에 겨자씨만한 작은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작은 아이, 이 귀한 아이, 이 아이 17살 아이에게 주었던 이 꿈이 한 개인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 가문의 꿈이기도 하고, 한 멀리 넓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놀라운 초석을 놓는 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판으로 끼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모내기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벽실을 뿌리지 않거든요. 하우스에서 놓고 아주 밀집되게 해가지고 벽실을 뿌리고 소금으로 띄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무슨 이 잔디처럼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왜? 집단적으로 양성을 해놓고 한 민족이 이룬 다음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굽이 바로 그 모판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러면 모판을 하면 누군가가 거기 갈 수 있도록, 모판을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총리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다 하나님 벌써 플랜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우리 요셉이와 야곱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철없이 얘기하는 이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느껴지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느껴질 수가 없죠. 그걸 감지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들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 없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요셉처럼 우리 스스로 당사자인 우리도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더해주고 그것을 꿈을 이루고 진척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태도이고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전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꿈도 간직하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크게 다가왔는데요,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죠.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형제 간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참 저는 야곱의 그 가족을 보면서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의 성격 형성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혈액형 안 믿거든요. 그거는 일본에서 나온 회계한 뭐 B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형, 소심한 A형 뭐 이런 거 다, 이거는 정말 믿을 게 못해. 집사람이랑 저랑 AB형인데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맨날 사이코라고. AB형은 맨날 뭐 그런 소리만 들어. 안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가면 생각했더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가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이 포지셔닝, 그러니까 형제간에서 얘가 큰 애냐 중간이냐 막내냐가 굉장히 또 성격 형성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오는지를 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명 낳고 막 2명 이렇게 나니까 그걸 못 경험하잖아요. 이게 여러 관계의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 성격 형성이 잘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극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독한 편애, 또 지독한 편애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편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다면 왜 이뻐 보이는 애가 왜 없겠어요?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그러면 더 이뻐 보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다음이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은 이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이쪽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무한대 나누기 2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100억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600도 무한대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면 600억 정도가 된다고 말해요. 그럼 무한대 나누기 600을 해도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쏠려서 이쪽을 모자라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목사님이니까 더 사랑하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이 다 하향평준화 해가지고 찌끔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상향평등화. 모두 다 가득할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편애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충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충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우리 삶에 고칠 건 고치고 교훈받을 건 교훈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건 간구해서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나친 편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이 일으켜서 대를 이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 대에서 끝낸다. 내가 악으로 당했지만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두 번째는 꿈은 말이 아니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 철없는, 지혜롭지 못한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교훈 삼아서 준비해가는, 꿈을 준비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애 같은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꿈을 잘 간직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피울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해나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우리들의 작은 꿈들로 인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송구 2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1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편애가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요셉처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압니다. 요셉을 보며 설 익은 꿈이 온전한 꿈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귀하게 간직하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명의 삶 7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배우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잘 깨우치며 배우며 신앙의 토대와 체계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자 모처럼 우리 이상돈 형제님 또 유복희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하는 사업도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자손손 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소연과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